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이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장난을 치고 싶어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느냐? 그러자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대답을 잘하자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그렇다면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잠시 생각하던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러자 비신자인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학생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내세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는 무슨 내세야?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 내세가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만약에 다 산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내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하고 더 어렵게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초대 로마 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초대 로마 교회에서 어땠습니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명을 시키고 화형시키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렇게 만신창이 만들고 죽게 하는 그런 로마 시대 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 모두 고문하지 않습니까? 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가진 고문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여정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면, 또 경제적인 면,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앞길을 막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어려운 신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려고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집이에요. 천국. 우리가 소망을 들고 두고 살 집입니다. 집. 여러분, 이 신앙이 확고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확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맞아요. 지금 이번에도 그 현산에서 아파트 그죠? 붕괴됐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고 붕괴되겠습니까? 절대 붕괴될 수가 없어요. 에? 건물이 붕괴되겠습니까? 아파트가 붕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이라면 절대 붕괴될 수가 없겠죠. 인간들이 만든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죽지 않는 집입니다. 붕괴되지 않아요. 네. 8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세의 삶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며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짝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기가 본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임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확인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현세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것은 천국을 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세를 떠나서, 현세의 삶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사는 것이 아니죠. 죽고 싶죠. 그러나 기대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원히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주셨던 영원한 집,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였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나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운데는 그 나라를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에서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이성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내세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집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라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기에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입니다. 올 5절 말씀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또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확신시키며 우리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할 뿐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올인하면서 삽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는다면 현세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기력해졌습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기쁘게 살고 이 세상을 더 허락하시면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얼마나 좋은 집이 있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붕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판단하여 거기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상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는 꼭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뷰니셸 병원에서 유명한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폐수종이 무엇인지 알죠? 물차는 거예요. 물차는. 네.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남편에게 병명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입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샤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어느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내용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고향을 준비 못한 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고향을 준비하는 자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예비한다는 말은 늘 준비하고 늘 생각하고 늘 소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예비할 때 마지막 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 천국의 소망을 소망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삶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